신천지라는 것을 밝힌 지 얼마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적잖이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혼란스러운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사님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강의가 아니라 영상교육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 영상들은 기성교회의 성경 해석과 신천지의 교리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선악과를 두고 복숭아나 어떤 특정한 열매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 처음 나왔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초등 과정에서 열매가 말씀이나 말씀으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로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정말로 저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666을 두고 바코드라느니 사람 몸속에 심는 칩이라느니 저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해석한 걸 보여주면서 강사님은 이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 강조했어요. 신천지가 비난하는 대표적인 타겟은 일명 한기총으로 불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명한 대형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단이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곧 신도순들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갔다고 증거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는 동기들 중 어떤 어르신이 자기도 기억난다면서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이단 취급을 받았다고 했죠.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저의 중학교 친구가 다니고 있던 터라 저는 제가 몰랐던 사실에 신기했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며 예수님도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들한테 이단의 괴수라고 비난을 받으셨다면서 지금의 신천지가 기성교회들한테 이단 사이비 취급을 받는 걸 문제 삼았어요. 당시 동기들 반응을 생각해보면 그 교육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초반에 언급하는 걸 까먹었는데 신천지 센터 교육을 들으면서 강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수강생들 보고 교육시킨 것 중 하나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강사님이 어떤 문장을 끝내거나 의문형으로 던지면 저희는 무조건 아멘하고 대답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아멘의 의미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인정한다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중등쯤 오면 이제는 강사님이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을 하는 수강생들이 있어서 동기들끼리 웃음이 터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저희 반 동기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나 성당에서 대부분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강사님과 전도사님들 저희 옆에 앉아있는 관리자들은 저희가 믿음의 증거인 그 아멘을 하는지 잘 안 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매일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아멘을 잘 안 하고 팔짱을 끼고 있거나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 수강생들은 조용히 불려가서 강사님이랑 1대1로 상담을 하곤 했어요. 그 시간에 강사님이랑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온 그 수강생들은 다시 아멘을 잘하고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후로 강사님은 고등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이제 신천지의 정체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마치 대외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홍보 영상을 강의 대신 틀기도 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는 이미 전국적으로 성도수가 많았고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들 행복해 보였고 예배가 끝나고 서로 열띠게 토론인지 스피치인지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제 또래도 엄청 많았고 애기들도 있었어요. 단순히 예배뿐 아니라 청년들이 축구나 연극 등등을 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 하나같이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억지로 누군가에게 끌려오거나 강제로 포교를 당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았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그 일원이 되고 싶었고 어서 빨리 이 센터 과정의 모든 교육을 받고 싶었죠. 강사님은 저희 보고 이제 우리가 온 곳이 어디인지 알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해볼까봐 미리 이런 영상을 보여준 거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을 모두 신천지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면서 까내리기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글을 보고 실족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그들이 비난하는 게 약속의 목자인 총회장님을 교주라고 하는데 신천지의 풀네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면서 여기서 중간에 예수교가 들어가는 이유는 교주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교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단지 총회장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뿐이라고 했죠. 동기들 모두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신천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신천지 비방글은 마치 선악과와도 같으니 절대로 보고 먹지 말라고 저희 보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했던 말이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유혹했던 걸 꼬집으면서 그치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받고 벌받지 않았냐. 인터넷에 그 글들은 선악과랑 똑같다고 했죠. 순진한 저는 당연히 그 이후로 인터넷에 신천지 관련한 걸 검색해 보지도 않았어요. 강사님의 말과 여태까지 제가 들은 신천지의 교리를 참 잘 받아들인 거였죠. 그치만 저는 성경 마지막에 약속한 목자라고 하는 신천지 총회장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그것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태를 두부 언니는 또 충실한 관리자로서 윗분들에게 보고했고 강사님과 전도사님은 어느 날 저를 불러냈어요. 제가 지금 동기들 중에 가장 태도가 좋고 말씀도 잘 소화해내고 있어서 특별히 저를 체전에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떨떠름했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천지의 축제이자 문화인 체전이 열리는데 원래 수강생은 참여할 수 없지만 저는 믿음이 간다며 특별히 더 아름다운 신천지의 문화를 체험하면 더욱더 제 마음과 믿음이 자랄 것이라면서 초대했죠. 그러고는 다른 수강생들은 아직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밀로 하고 저녁반을 듣는 제 친구랑 같이 일주일 뒤인 체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총회장님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또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친구의 반응은 또 말해 뭐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흥분하면서 당연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2012년 가을이었고 그때 그 체전은 신천지의 2인자 취급을 받던 김남희 원장과 총회장이 성대한 혼인식을 올리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했던 그 유명한 체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아직 수강생 신분에 신천지의 유명한 축제라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분이 좋았고 어쩌면 직접 현장에 가서 총회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체전은 저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